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찬과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야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장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교회 공동체는 가족 같아야 합니다 하는 가족 공동체.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어머니 품과 같이 안온함을 느끼는 곳, 또 힘드는 삶에서 뒤돌아보면 있는 고향처럼 언제가든지 가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공동체가 사실 힘들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고 이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즈위라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즈위.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하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고도인 루벤 섬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루벤 섬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처럼의 기회가 돼서 한번 봤는데 감옥은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으며 변기로 찌그러진 깡통 양동이 하나가 감방 구석에 넣어 있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허락되었으며 간수들은 걸핏하면 끈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이제 만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만델라는 상당히 그 부족에서 아주 왕족과 같은 그런 부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해서 자기 아이,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까 그 만델라가 이 포켓에서 꼬기 접었던 종이를 하나 꺼냈는데 그걸 꺼내보니까 꺼내자마자
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위라고 써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아주위라고 적으라는 거지. 이름을. 그 아주위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희망이란 단어, 희망이란 단어에 그 아프리카의 종족의 부족어가 아주위, 희망. 그는 그 후로부터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13년간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는데 44살에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해서 72세 71살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같으면은 뭐를 합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그는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품격을 한 계단 올려놓은 사람이라 하고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물론 이걸 뿐만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의 언론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사람다움,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동물들은 약육강식하잖아요. 그렇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죽이고 약했던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포복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세상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고고하게 만든 몇 안 되는 사람이라 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보스는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순종하게 만들지만은 리더는 사람에게 희망을 줘서 순종하게 만든다. 희망을 준다 한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은 교회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성인들이 모인 곳일까요? 아니면 죄인들이 모인 곳일까요? 교회가 성인, 우리가 성도란 말이 세인트란 말이거든. 굉장한 말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할 때 그 앞에 ST라고 붙입니다. 이 무슨 약자냐면 세인트, 성인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성도님, 성도 이를 부르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은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그 성 아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앞에 붙은 성,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존경스러운 이름이 바로 성도란 이름인데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죄인들이.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손들고 발버둥 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또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문제를 이야기했고 또 오늘 또 일어나고 내일 또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문제가. 바울 사도는 연소한 나이 아마 20, 30대지요.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그 당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몇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한 요지는 성도들을 가족처럼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로한 남자는 아버지처럼 대우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우하고 연로한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우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대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처럼 생각나는 목사다, 이런 얘기했어요. 참 좋은 글이죠. 예?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인물이 환한 목사가 좋은 목사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경영하신 그런 목사도 좋은 목사가 아니고, 그냥 무슨 방송의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힘들 때 아버지처럼 그리운 목사,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좋은 목사.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극단적인 결단을 하려고 할 때 어디로 간지 아세요? 소주병을 들고 어머니 묘소, 아버지 묘소에 갑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사람 많은데 뭐 이런 데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묘소, 아버지 묘소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세요. 왜? 그곳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곳은 가서 안길 수 있는 공간 같고, 그곳은 내 삶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저의 목사상은 그런 겁니다. 힘들 때, 삶이 좋을 때 생각나는 건 그 누구나 생각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힘들 때 어떤 질병, 도산, 관계, 단절, 이런 삶에 어쩔 수 없을 때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그 얼굴, 그런 목사가 난 좋은 목사라 생각하고, 바로 아버지처럼 여기진 목사가 좋은 목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참 과부라 하는 말이 나와요. 3절 여기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아니 무슨 과부도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죠. 네, 성경에서는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신명기 10장 18절에 봐도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고아, 과부, 나그네, 이 단어들이 나오며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신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오늘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겁니다.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경건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 물론 그 경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신약 성경이 경건을 얘기하는 거면 경건은 뭔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돌보는 것은 성경의 이 명령인데, 이 성경의 명령은 왜 이런 명령을 했느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삶의 근거를 상실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지칭해서 이들을 돌보라, 이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을 돌보라 교회 공동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삶의 근거를 상실한 인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가족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슨 가족이 있든지, 연결이 되는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근거에서 땅을 파든지 뭐를 농사를 짓든지 간에 땅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오늘 지적하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소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한 존재. 사람은 사람이로되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란 뭔가? 참 과부란 것은 형제 자매 자식들 없이 삶의 근거를 상실한 것. 거짓 과부는 누군가? 그것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제력이 있든지 아니면 친척이 있든지 자식들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간에 살아갈 근거가 있는 사람을 보고 거짓 과부라 말한 것이고, 참 과부란 건 뭔가? 삶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명부를 만들어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부를 다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식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라고. 그 9절에 있죠. 9절 보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니었던 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명부를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명부를 작성할 때 조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60세 이상 된 여인. 그 전까지는 결혼이란 이런 재혼이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된 여인,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인.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활이 이렇게 우리가 난하다 그러죠. 그렇지 않고 이런 여인. 세 번째로는 선한 행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선한 행위의 예를 뭐라고 하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시키며 환난 당한다를 구제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삶의 근거를 상실한 이런 과부를 교회는 명부를 작성해서 가족처럼 돌보라 하는 것이 20, 30대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한 내용입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좀 드리겠어요. 성도 사이의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말로 가족처럼이라 하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죠? 가족처럼. 가족이란 말이 참 좋죠? 가족이란 말이 참 좋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그 뇌진 어떤 짧은 뇌진탕 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필립이 끊어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데려왔는데 그 완전히 필름이 끌려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침대에 눕혀놓고 밤새도록 침대 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모지요, 그죠? 아이가 이렇게 순간 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그래서 밤새도록 아이가 깨어날 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약한 가족이 생기니까 온 가족이 약한 가족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가족이라는 게 가족. 오래전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해드려요.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답니다. 가족 찬양 할 수 있죠? 네. 가정마다 나와서 찬송을 하는데 김 지사님 가정이 순서가 되어 나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김 지사님이 그만 가사를 틀리게 불렀어요. 틀리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가사가 틀리니까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던 그 김 지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됐습니다. 그렇죠. 가사를 틀렸으니까. 그 다음 순서가 목사님 가정 순서였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다가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똑같이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눈을 휘기면서 아니 목사가 가사를 틀리고 말해 교인들 앞에서 그런다고 구지름을 하고 그랬어요. 세월이 지나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의 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장로님이 목사님 서재에서 목사님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이 목사님의 일기를 발견했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장을 좀 넘겨봤는데 한두 장을 넘기던 장로님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월 14일 교회 가족 찬양대가 있었다. 김 지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렸고 교인들 대부분이 웃었는데 김 지사님이 너무 무안해하는 것이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차례는 우리 가정이었는데 나도 일부러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일부러. 다시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었다. 그때 견눈으로 김 지사를 보니까 목사님도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하루였다 하고 쓰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깔깔 웃을 때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가시고 목사님 일기장 한켠에 써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입장을 이렇게 살피셨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 한 얘기죠. 바울 사도는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가족 공동체를 꾸며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힘든 사람도 눈여겨보고 아픈 사람도 눈여겨보고 그렇게 해서 가족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인간의 삶이 이렇구나, 약육강식이 아니구나, 이런 어려운 데에도 이렇게 사는 공동체가 있구나 라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참으로 20, 30대 젊은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교우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가족처럼 대우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처럼 대우하는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여겨서 누군가 힘들다면은 온 가족이 그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고, 누군가 아프다면은 온 가족이 아픈 사람에게 집중하고, 누군가 힘들다면은 온 가족이 그 힘든 사람을 집중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지에서, 그 임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저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가슴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을 느끼면서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겠다 하는 그런 선한 비전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행복하고 보람찬 이번 비전 트립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가정도 우리 주님이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잘 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있든지 떠나든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며 감사하는 이번 비전 트립 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